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여 명의 암살 단원과 대제사장 무리는 로마군 요새 안에 갇혀있던 바울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바울에 대한 재신문을 구실 삼아서 바울을 다시 산헤드린 공회로 끌어내게끔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으면 암살단원이 로마군 요새와 산헤드린 공회 사이에 매복해 있다가 돌아오는 바울을 길에서 암살한다는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의 사실을 전해 들은 천부장은 그날 밤에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든 한밤중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로 이송하도록 했습니다. 40명의 암살단원들과
대제사장 무리는 이튿날이 밝아서야 자신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허탕을 친 것입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100km나 되는 먼 가이사라로 이송되었다고 해서 대제사장 무리가 바울의 제거를 그만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로 이송된 지 닷새가 지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 하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라에 와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1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를 대제사장이 직접 왔다는 것과 유대법과 로마법을 두루두루 잘 알고 있으며 아주 뛰어난 언변가로 여겨지는 더둘로라는 인물이 대변인으로 왔다는 사실이 아나니아를 위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또한 바울을 제거하기 위한 그들의 의지가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더둘로는 듣기 좋은 아첨의 말을 시작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고발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5절에 보면 바울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이며 마치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고소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 전염된 병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바울이 로마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염병, 즉 폭동의 불씨와도 같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잦은 폭동에 시달려온 총독 벨릭스에게 폭동의 불씨와도 같은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보통 민감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바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발 내용은 5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단이라는 말에는 2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정통교리에 어긋난 무리이고 로마인들에게는 불순한 자들, 즉 정치적인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무리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경우도 바울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반드시 처벌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둘로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고발 내용은 6절에 나와 있듯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려 하던 자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이들은 로마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로마 권력의 비호 아래서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인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여겼고 아울러 그들과 협조하지 않는 것을 곧 로마에 대항하는 것으로 여겼을 것은 당연지사의 일입니다. 따라서 이 고발 내용 역시 바울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주 치밀하고 교묘한 내용으로 무장된 더둘로의 논리에 유대인들이 합세하여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총독은 이런 이들의 고발만으로 판결을 행하지 않았고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침착하게 더둘로가 제기한 고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변론합니다. 먼저 소유죄로 고발당한 내용에 대한 변론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이 시간은 유대인들을 선동할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고 바울을 고발한 그 누구도 바울이 무리를 소동케 한 일을 본 적이 없기에 그것을 제기할 어떠한 증거도 없을 것이라고 변론합니다. 두 번째로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고발당한 내용에 대해 본문의 14,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변론합니다. 바울 자신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자신을 고발한 바로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고대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자신은 정치적으로 불순한 자가 아닐 뿐더러 또한 이단도 아님을 반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을 더럽히려 한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한 것에 대해서는 17에서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듯 바울은 이렇게 변론합니다. 자신을 고발한 자들은 자신이 성전에서 절차에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목격자가 있었다면 당연히 고발했음이 마땅할 텐데 그렇지 않음이 바로 그들의 고발이 거짓임을 반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들로는 바울을 고발했지만 자신의 고발 내용을 증명할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더들로는 진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 움직이던 자였습니다. 그는 의뢰인 아나니아를 위해 승소하는 것만이 목적이었지 무엇이 사실인지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승소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벨릭스 총독이 부임한 지 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수하고 확충하기 위해 그동안 정기적으로 벨릭스 총독에게 많은 뇌물을 바쳐왔습니다. 그러므로 더둘로는 그들의 특별한 관계를 의지하여서 당신에게 많은 죄물을 바쳐온 대제사장 무리가 원하는 대로 판결해야 한다고 무언의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련한 웅변가다운 마무리였습니다. 그러자 박수부대처럼 동원된 유대인들이 옳소라고 외치며 호응하였고 총독 벨릭스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더둘로는 수사학으로 무정한 능력 있는 웅변가였습니다. 웅변가는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논리를 갖고 있어야 했고 논리적이기 위하여 지적이어야 했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게끔 품위와 예의도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더둘로는 겉으로는 분명히 그런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웅변가답게 본문에 나타나 있는 더둘로의 세련된 표현은 매우 정확하고 설득력 있습니다. 더둘로가 바울에 대해 고발한 모든 내용은 하지만 교활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동안 연마한 웅변술로 바울을 옭아매려고 했습니다. 더둘로는 자신이 지금 웅변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에게 돈을 준 대제사장 무리가 원하는 대로 바울을 로마법에 얽매여 바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게끔 그동안 자신이 연마해온 웅변술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며 의로운 사람을 죽이려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더둘로에게 돈을 주고 더둘로를 고용한 불의한 대제사장 무리보다 그들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더둘로가 더 사악한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총독인 벨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도에 대해서 적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이미 바울이 죄가 없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의 변론을 듣고도 그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유죄 판결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고 또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공의로운 판결을 해야 하는 위치에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는 등 의와 절제와 심판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벨릭스 부부는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고 잠시 두려워했을 뿐 주님의 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바울에게도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애썼습니다. 만약 이때 의와 절제와 심판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바울로부터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호응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굳힐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귀한 심판의 말씀보다 마음의 탐욕에 더 크게 적응하고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물질의 마음이 더 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자주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은 잠시의 두려움이나 감동으로 끝날 뿐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변화의 삶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더둘로는 돈 때문에 자신이 평생 연마한 웅변술로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벨릭스 역시 자신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는커녕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둘로나 벨릭스와 같은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
그들을 쫓아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지 않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확정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을 영광의 날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그저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그날을 완성해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동행하는 은혜의 날들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